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는 여전도회 주일 예배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견문이 좁아서인지 여태 여전도회 주일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전도회 주간 예배는 들어봤지만 여전도회 주일 예배는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해서 혹시나 명칭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 여전도회 주일 예배였습니다. 본 예배 담당 설교자로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저희 교단 총회장께서 각 교회에 발송한 여전도회 주일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서에서 발췌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전도회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는 데 최적화된 생명 조직이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지교회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지연합회를 이루고 지연합회가 모여 조직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들로 한국교회와 지역 선교 및 세계의 선교를 위해 힘써 일해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또 여전도회 주일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힘을 모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김마리아 선생은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7대부터 10대까지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께서 본 교회 총회에 여전도회 주일을 제정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중국 산동 지역에 파송한 김순호 선교사가 본교단 제25회 총회 1936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선교활동 보고를 하였습니다. 선교 사역의 열매를 보고 감동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기르고 격려하며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도회 주일에는 국가와 민족 사랑의 정신과 세계 선교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 문서는 각 교회에 여전도회 주일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글을 맺습니다. 그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작년에 왔던 문서인데요, 2018년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이런 교단 결의와 그 취지에 따라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작년 주보와 재작년 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도회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그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전도 또 선교가 그 핵심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은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기초해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설교를 거의 완성해 가는데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저 스스로도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글로 봐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귀로 듣는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듣다가 혹시 조시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저를 탓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짧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진리로서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권면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증언, 그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앞서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질문에 그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담긴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나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쭐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잘 들리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보통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까? 라든지 우리를 언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답, 비슷한 결론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물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이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 유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지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에 강성했던 그 다윗 시대와 같은 영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세속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언제 회복시키실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40일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회복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해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시각으로 제자들의 이 질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회복하시는 일, 그게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같다고 보는 전제하에 누가복음의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아까 봉독해드렸던 사도행전 3절에서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바른 이해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그 때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자신들의 부활이나 또는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묻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라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부활은 유한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만큼 부활은 신앙인 개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더러 사실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특이하게도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그 관심과 그 초점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죠.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물론 부활하는 것, 부활 자체도 중요했겠지만 그보다는 부활한 사람의 삶,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뜻하셨던 겸손한 왕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속적인 의미에서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다스릴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문제는 그들이 주로 생각하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의 여부가 그들의 주요 관심사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익히 들어왔던 그들로서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배웠을 구약 성경에는 이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는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일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장례 중이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병으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3번의 경우만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흔한 일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일로서 예수님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신비한 일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하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일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적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희귀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분명 생명의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과 통치가 없는 부활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서도 정작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단지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면, 그 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봤다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몇몇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을 불러왔지만 제자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3명의 사람들 역시 이전과 같은 세상에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갈망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을 살 곳으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질문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나 없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건 그렇게 조상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신 건 아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은 이스라엘이 가진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익히 아시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일꾼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세워진 일꾼, 이렇게 고유 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지배나 간섭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항상 외세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생각했고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있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물리치고 악한 사람들의 심판에 벌을 주고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치는 막강한 군사 지도자임과 동시에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심판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 어느샌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는 장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건 우리 신앙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며 더 나아지거나 발전했다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된 민족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곧 생명 또는 구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곧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며 그러한 구원 자체가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생존의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알을 믿든 무엇을 믿든 그것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여겼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듯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경험한 후 내린 결론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바알에게도 붙어보고 또 몰렉에게도 붙어보고 다른 신들에게도 붙어보며 여러 종교를 쫓았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겪은 포로 생활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고통을 자기들의 불신앙의 결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세대는 이제 유대교를 배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단지 구원을 목표로 둔다면 누가 그 구원을 주느냐고 여기는 것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 호의적인가 우호적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 증거라고 여기면서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의 이러한 과정은 단지 구원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 신앙으로 다져질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말하는 방식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단지 내가 구원을 받는가 받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느냐, 이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완전히 나타나셔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꿈꾸던 공의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말로는 어떠했나요?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러 치유와 기적의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무에 달린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치 이전에 보였던 그 많은 놀라운 행적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그러한 악행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희귀한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이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님이 한 40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는 조심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따르던 스승의 죽음에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별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옳다 여기심을 받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던 선포가 사실이라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신뢰 속에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그때가 언제일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그 시기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대답을 내비치십니다. 생략됐다고 여겨지는 말을 7절 앞에 추가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7절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께 달려있고 그 날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왔다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걸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이 증언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 중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의 행적을 말하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진술로 시작한 사도행전은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한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신사도행전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행전의 일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사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해 기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할 수 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도권이 없고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행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맡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임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은 그 나라에 무엇을 더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살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리심이 없다면 영원히 산다 한들 아무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과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길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또 내일 네팔로 떠나는 비전 트립팀,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한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도회의 모든 일 중에 함께 하시어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내일 네팔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